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오.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의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시의회의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예배해 보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을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었던 마게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아주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귀족층에 있던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폭력배들까지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져서 사나워졌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은 베레아라고 하는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아마 걸어서 4일에서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걸어가야 할 만큼 먼 길이었습니다. 베레에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우호적이어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옳은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따게 되는데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특별히 귀족층에 있는 많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열심히 특출해서 이번에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해코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해져서 사도 바울이 오밤중에 혼자서 도망을 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둔 채로 베레아 성도들을 양육했겠죠. 혼자서 아데네라고 하는 아가야 지방에 있던 도시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데네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도시죠. 고대 지성과 철학과 문화의 최고점을 찍었던 최고의 헬라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로마 지배하에 들어와 있어서 자유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는 로마였는데 그러나 여전히 로마 지배 밑에서도 철학을 논한다면 문화를 논한다면 수사학을 논한다면 지성을 논한다면 아데네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 문화의 최고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데네라는 곳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 돈 주고 거기 가서 빈 건물 구경하고 다닙니다. 사진 찍고 그리고 그 앞에서 강의 듣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신화의 내용이 찬란한지 이 고대의 헬라인들의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현대인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난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아데네 도시 전체가 국가의 영광과 신들에 대한 숭배에 바쳐진 하나의 광대한 건축과 조각의 혼합물이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고대 시대에서 아데네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은 사람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큰 것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데네를 방문하면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피신해 온 아데네를 걸으면서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아데네에서 신라와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도시의 화려함에 압도 당했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열정으로 뜨거웠던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다고요? 화가 났다, 분이 가득했다라는 거. 거룩한 분노로 그는 휩싸였습니다. 이유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도시가 전체가 우상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도시의 화려함과 멋진 모습을 보는 대신 그 영적인 실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다니시면서 뭘 보십니까?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거리에 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서울이 이루어낸 경제적인 번영과
한류 문화, 세련된 문화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 거리를 걸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보았던 영적인 실체를 파악했던 것처럼 서울의 영적인 실체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시선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압도당하고 도취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영적인 시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헬라의 지성에 압도당하고 헬라의 문화 가운데 도취했다면 그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철학에 심취해서 그들이 지성에 눌려 있었다면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은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술의 감각에 압도당해서 그 심미적인 모습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거친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설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데네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시선으로 아데네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데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데 그 거룩한 분노가 성령께서 주시는 분노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는 분노가 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불편함이니까 그는 화를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이제 하나님의 사역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사는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성경을 통해서 토론을 했고, 그리고 날마다 광장에서 토론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쉬운 성경에는 광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은 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마켓플레이스.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아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예요.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냥 시장 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고, 특별히 이 아데네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을 배우고 듣고 논하고 질문하고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고라 광장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이 철학의 두 중심이 되었던 그 학파가 두 개가 있는데 한 학파는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철학 학파이고 두 번째는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을 따르는 학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메인 철학 풍조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들은 우연으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사람들과 관여하지 않는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시면 왜 그가 이런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실 수 있어요. 또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행복이고 쾌락이다. 물론 그들이 처음 이 사상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유격적인 쾌락이 아닌 철학적인 쾌락을, 행복을 모든 순간 유쾌한 경험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굉장히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들의 쾌락주의는 유격적인 쾌락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에피쿠루스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범신론자들이에요. 범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지금 요새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뉴에이지라고 불러요. 뉴에이지 사상을 따르고 있던 고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에피쿠로스 철학과는 달리 그들은 모든 것은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명을 결정짓는 지성, 지식, 이성,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그 지식을 갖는 것이 최고의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열망이었어요. 18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헬라 철학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는 다소 출신이에요. 헬라 사상을 배우면서 교육을 받고 자랐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히브리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구약도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통으로 다 배우고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 철학과 히브리 사상,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논쟁을 하면 철학으로도 성경으로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에피쿠로스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스토아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 수다쟁이다라고 이 조롱을 당하기 시작해요. 이 수다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 성경을 보면 말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새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모이를 쪼는 모습을 그리는 단어예요. 이게 칭찬이 아닌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핀잔을 주고 있냐면,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여기서 주워 들은 거 조금, 저기서 주워 들은 거 조금, 그냥 거창하게 말로만, 유창하게 말로만 파편적인 지식을 전하는 말쟁이구나. 이거 별거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게 그냥 수다 떨고 있네라고 얘기를 듣는 거죠. 왜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사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말쟁이다라고 핀잔 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 아가야, 그리스 지역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아데네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전했던 편지를 보면 그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복음을 전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먼저 한 절 읽어주세요.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 그리스인들은 뭐를 구했다고요? 헬라인들은 뭐를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도,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다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찾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사상에 심취해 있는,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처음 듣는 거거든요. 이 아데네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상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고 질문하고 논하고 토론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아레오의 언덕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Mars Hil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명한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입법과 재판의 중심지였던 이 아크로폴리스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곳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덴에 가시면 이 성경을 보시면 그 도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가서 로마 신화 얘기하고 뭐 이 그리스의 역사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섰던 곳에 가서 그 땅을 보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입법과 재판의 중심에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발 우리에게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새로운 사상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무리를 언제 평생 한번 만나볼 수 있겠어요? 누가 저를 그렇게 청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냥 피난 가듯이 도망가서 아데네에 도착을 했는데, 아데네라는 곳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제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궁금하니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아데네를 돌아다니면서 뭐가 쌓였다고요? 분노가 쌓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도착한 이유는, 그리고 아데네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부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상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죽었어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당신들 살 수 있어가 복음인 거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헛된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는지 그 아데네 도시를 향해서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전략을 선택하게 돼요. 어떤 전략이냐?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리를 놓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데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 역사를 보면 아데네에는 사람의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기록을 세워 나왔는지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추겨 세우면서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당신들이 종교심이 많군요 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게 왜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귀신이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당신들은 귀신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군요. 왜? 도시 전체에 수많은 신전들을 세워놓았고 얼마나 많이 우상 재단들을 만들어 놓았는지 이 3만 개가 넘는 우상 재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역사가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얻으려면 이 바울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1000일 동안 불공을 드리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가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라고 하면 마음 열겠어요? 당신의 정성이 지극하군요 하고 다가가야지 말을 들어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타락상을, 영적인 실체를 공개하고 비난하는 대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엄청난 존귀심이 있군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군요 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어요? 또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냐면 수많은 신상과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그 중에서 이름 빼먹은 신의 이름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마련해 놓을 정도로 종교심이 풍성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는 대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데 당신이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영적인 돌파죠. 최고의 열린 예배 설교예요. 물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틈을 타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 이렇게 우상을 가득 채워 놓았어요? 그들에게 삐뚤어진 신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이 왜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까요? 24절부터 2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삐뚤어진 신관을 바로 잡아줍니다. 신이 널려 있는 곳에서, 신전과 제단이 넘치는 곳에서,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 지성과 이성을 추구하고 철학과 예술의 최고의 경지에 다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처음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아멘.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시작하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죠.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천지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려 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서 수많은 우상과 제단이 있는 곳에서 에피쿠루스와 스토아의 철학을 따라가며 제대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신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펴보아야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만 믿으십니까? 학교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는 진화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다윈은 과학적이고 성경은 신앙적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과학을 전공한 분들, 의대를 다니시는 분들, 물리학 하신 분들, 혹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내 신앙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퍼블릭 컨페션, 대중 속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다라고 전전긍긍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처음 진화론을 배우고 와서 엄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는데 학교 갔더니 우리의 조상이 따로 있대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들은 그렇게 쉬운 건 교회 가서 물어봐 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그것이 과학보다 더 확실한 증거 있는 진리라고 믿습니까? 창조과학 세미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 6월달 있거든요. 올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돈 저금하시면서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꼭 다녀오시기 바라고, 중학교 이상 된 애들, 초등학교는 5, 6학년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이상 된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은 돈 저금해서 꼭 애들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조그만 이 뼈를 하나 찾아요. 통으로 찾는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리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그만 뼈 하나에서 이제 두개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덤에서 해골을 찾아요. 그 해골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상상해낼 수 있어요?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해내요. 뼈 요만큼 여기 머리뼈를 찾은 다음에 그 뼈가 누구의 뼈인지를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거기에 살을 입히고 털을 입히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조상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과학의 이름으로 맹종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운 거죠.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의 기원이 어딘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철학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피쿠르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계셔서 너희들의 삶과 상관이 없으시다 라고 믿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그들이 믿는 신은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고 싸우고 온갖 스캔들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사람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삶과 상관이 있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요즘도 아테네에 있는 성전에 가면 그 엄청난 기둥들 앞에서 우리는 기가 죽잖아요. 그게 옛날은 얼마나 찬란한 모습이었을까. 경탄을 금치 못하잖아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제우스에게, 바카스에게, 다이애나에게, 아폴로에게 온갖 성전들이 세워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들을 보며 최고의 예술품으로 가득했던 성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가질 수 없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에 거하시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서울드림교회 교회 없는 거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커다랗게 지어놓았으면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라 건물이 자랑이 되었을 거예요.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크세요.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거하는 성전이 어떻게 나의 거처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길 수 있는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의 뭔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의 충만한 그 우상들의 신전에서, 제단에서 신은 어쩐 존재예요? 재물을 올려주고 거기다 뭔가 갖다 놔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들이 올려놓은 재물 때문에 기뻐해서 당신들 이뻐해주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향한 제사와 예배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돼지 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꽂아놓고 고사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상을 향한 재배는 그냥 포션, 우리의 일부분을 드려도 우상들은 좋아한단 말이죠. 돼지는 10,000원짜리 2개만 껴놓으면 계속 신적 내내 웃는 모습으로 그 밥상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통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포션을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에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집착과 욕심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예배의 행위인 거죠. 그러나 아데네 사람들은 제단 위에 자신의 정성을 올려놓을 때 신들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전부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드려지지 않으면 참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데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오해에 대한 생각을 말끔히 풀어주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고 있던 헬라의 문학 작품과 시인들의 표현까지 다 빌려와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설교하기 시작해요. 최고의 열린 예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용서하시고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정작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나중에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수준을 넘어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철학의 수준, 그리스 신화의 수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영적인 교만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 내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제대로 믿고 싶은데 내 머리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한계가 있다.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면 내가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길어야 80년, 100년을 사는 사람들이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신 초시간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주눅 들고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 J.I. 패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예요. 말을 글을 쓰는 것처럼 해요. 그냥 강의안을 다 녹취를 하면 책이 한 권이 그냥 나올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말이 없이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질문을 학생들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질문을 하면 그분의 답이 우리가 얼마나 그 답 앞에 좌절했는지 몰라요. 답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우리는 굉장히 평생 고민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를 던졌는데 그분은 명쾌하게 한 센텐스로 답을 하시는데 그 센텐스를 이해하기에는 우리 지적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닫아요. 그냥 계속 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지적 수준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좌절하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우주의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훌륭했던 똑똑했던 수학자라고 물리학자라고 했던 아인슈타인도 우주의 비밀을 푸는 데는 전혀 진짜 10,000분의 1도 10,000,000분의 1도 다가가지 못했는데 그거를 설명하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인체의 신비를 정말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걸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의 머리로 그것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교만인 거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교만합니다. 그것도 자기 분야에서 그거 자기 분야에서도 아주 작은 분야에서 남들보다 책 몇 권 더 읽고 논문 쓰고 교수 몇 분에게 통과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터들고 나는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보스턴에 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옛날에 대학생들이 모이는 집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누가 제일 은혜 못 받는지 아세요? 하버드도 MIT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다 지네 학교 1등 출신들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얘네들은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본인들이 머리가 똑똑한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똑똑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철학을 했다고, 조금 더 지성을 논한다고, 새로운 것에 열려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교만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만나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만나요.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 밖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인들, 기도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똑똑했던 사람들,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스마트한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던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죄인과 세리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만나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삶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셀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냉소를 하고 있던 사람들, 부활은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좀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근데 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장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지 않았을까? 32절에 보니까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나중에 좀 그 얘기 나중에 좀 들읍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영적인 결단의 긴급성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오늘만 존재해요. 내일이 되잖아요. 그 내일은 벌써 우리에게 오늘인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일 영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실 때 영적으로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해들은 사람들이 그 얘기 너무 흥미로운데 나중에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근데 32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33절 읽어주실래요? 너무 재밌죠? 나중에 들읍시다. 근데 바울이 떠나갔어요.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부자가 밭에서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곡간은 창고를 새로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결국 많이 쌓아놓고 먹고 즐기고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제 됐다,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갖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다시 나의 마음을 감동하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적인 결단은 마음의 동함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하셔야 합니다. 헌금하겠다, 마음이 생기면 해야 합니다. 하루 지나면 아까워서 절대로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가장 달콤하게 속삭일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나중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34절 보시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아레오바고 시의회 멤버였던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덴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도 전해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곳에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대요. 슬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철학과 지성을 추구를 통해서 사상과 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탁월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 메시아가 되시는지 그들은 사고하며 믿을 수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축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요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어떤 분이 기도해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몸이 아픕니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와요. 병이 나요. 건강한 몸 가지고 놀러 다니려고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해요. 하나님, 가난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재물을 좀 주시면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돈 생겨서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돈도 좀 생겨요. 근데 교회가 돈 뺏어갈까 봐 늘 지갑 움켜쥐고 전전긍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오늘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먼저 마음이 항상 가난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터치 앞에 망설임 없이 항상 바로바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플랫폼이 되기를, 다이빙 보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영혼들마다 오늘 주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사람이 지은 성전에 살지 아니하시는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 따라서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는 드림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